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의 복음은 세상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마귀로부터 받은 시험에 관한 기록이거든요.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꼽자면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거든요. 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대.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겼대. 그것도 뭐 특별히 무슨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그냥 말씀 하나로 이기셨대. 요런 내용,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예수 믿는 분들에게 꽤 유명한 본문이에요. 이런 거죠. 자, 예수님은 선이고 마귀, 사탄은 악이겠죠. 그리고 선과 악은 서로 기름과 물과 같으니까 서로 대립해서 싸우겠죠. 그리고 이 싸움의 승자가 누구겠어요? 네, 선의 대표자인 예수님이시겠죠. 어, 소위 이런 거죠. 선은 좋은 거니까 갈수록 더 권면하고 권장하고, 악은 나쁜 거니까 그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징계하고 그것들을 멀리하고, 소위 권성징악이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 구조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 권선징악의 구조가 이 본문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나라로 치면 콩쥐팥쥐 얘기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흥부와 놀부 얘기도 그렇죠. 누가 착한 사람이죠? 콩쥐. 누가 착한 사람이죠? 흥부. 누가 악한 사람이죠? 팥쥐. 그리고 놀부가 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할수록 오히려 저주를 받고, 그리고 착한 일을 했던 콩쥐와 흥부는 복을 받는다. 뭐 서양식으로 치면 신데렐라 얘기도 있고요. 백설공주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열어가는 거 보면 정말 그런 걸까? 정말 오늘 본문이 선이신 예수님과 악인 마귀와의 싸움일까요? 그리고 선과 악의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결국에 승리하셨습니다. 그 얘기로 끝나는 이야기일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유심히 읽어나가다 보면요, 선과 악이 대등하게 싸운다라는 구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선과 악은 대등하게 싸워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요, 잠깐의 악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마치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단으로 대표되어진 악한 사단의 권세와 어둠의 영은 기필코 반드시 소멸될 것인데, 그 유효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잠시 악이 허용될 뿐이고 집행유예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의 역사는 언젠가 반드시 소멸되고 심판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 성경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에 예수님의 슈퍼맨처럼 등장해서 악인 마귀를 이기셨대, 이렇게 읽으실 본문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설교 자막, 네, 고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몸을 움직이셨는데, 그렇게 움직이게 된 동기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 사단의 시험의 현장 안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주도를 누가 하고 있죠? 성령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물론 예수님도요, 지금 마귀의 시험, 세상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고 계신 건 맞아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세상의 질서 안에서 맞이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예,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모든 게 부족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어떨까요? 자칫 잘못하면요,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항상 부족한 곳이에요. 결핍된 땅이죠. 무엇인가 결핍되면 저희는 무언가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심지어 이 광야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끊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요? 40일째 금식했다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공급을 끊으셨고, 예수님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공급을 끊어내셨다라는 의미죠. 금식은 그런 의미예요. 결국에 40일째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목말라요. 40일째 절대적으로 배고파요. 그리고 40일째 이제 어떻게 될지 보장할 수 없는 육신의 상황, 영적인 상황, 정신적 상황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엄연한 현실이에요.
기아 상태 수준의 극심한 고통 안에 예수님이 사실은 놓여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하실 게 뭐라고요? 이 모든 종류의 고통, 이 모든 종류의 시험을 누가 주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허용하신 상황에서 일어난 상황이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세상의 파괴적 질서 안으로 들어가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어둠의 권세는 만만치가 않아요. 마귀의 시험은 정말 혹독하리만치 위험천만하고 어려워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조차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마귀와 그의 세상이 예수님을 좌지우지하는 상황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죠. 사탄은 예수님조차도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된 존재라면 저랑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아주 만만하죠, 여러분. 저희는 별스럽지 않아요. 저희는 아주 호락호락한 상대예요. 마귀는 예수님조차 시험합니다. 그는 그럴 정도로 허용된 어둠이고요, 죽음의 권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고요. 또 저희는 세상을 곧 떠나가게 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끊임없이 사단의 시험 대상이며 영적 전쟁 가운데 내몰리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인생은 필연적으로 그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 모든 계획이, 이 모든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의 주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귀와 사단과 어둠의 권세와 애매하게 타협하고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타협은 금물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허용된 악의 시험이에요. 그리고 잠시 허용된 유혹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방금 읽으신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유심히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해결책이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바라봐야 될 본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 150구절 정도는 외워가지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성경 구절을 주문처럼 앞에 딱딱딱 세우면 저희가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 어린 마음에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성경 구절 꽤나 외웠을 때 그 구절을 암송하면서 뭔가 내 안에서 큰 변화와 힘을 받을 줄 알았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안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싸움은요, 우리가 이길 종류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수준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싸우라고 하셨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면 예수님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을 하도록 요청하시거나 초청한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은 주님이 이미 하신 싸움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길 종류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길 수준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 본문은 저랑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세상의 유혹을 이미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그 소식 자체가 저랑 여러분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허용하신 분이, 성령에 이끌려 시험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허용하신 하나님, 즉 시험을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시험의 끝과 결과도 누가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죠. 시험을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시험의 끝과 결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의 복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요, 사단의 시험,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시당초 사단이 한 짓이 그거예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품성상 전복시키는 존재예요. 원래의 창조의 질서, 원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질서, 원래 가정이, 원래 한 존재가 본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을 그 어떤 질서를 깨트려서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사단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어땠어요? 첫사람 아담을 시험했죠. 야, 선악과 먹어, 괜찮을 거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걸? 말 한마디 던졌어요. 그리고 아담은 그걸 아멘으로 받았죠. 그래서 넓적 먹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시험의 그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창조 질서가 뒤집어 엎어졌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전복시킨 거죠. 사탄은 원래 그렇게 뒤집어지는 존재예요. 뒤집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뒤집고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뒤집고요, 우리의 삶의 일상이 하나님의 복음의 질서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뒤집어 엎는 존재거든요. 그렇게 뒤집어 놓은 판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래대로 뒤집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시험의 예수님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복음서를 유심히 보세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면 누군가가 뒤집어지고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헤롯 당원들, 그 당시에 힘께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헤게모니를 틀어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씩 뒤집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이 속이 뒤집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가만히 두면 그들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 어둠의 죽음의 질서가 주인 노릇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친히 걸어 들어오셔서 그 질서에서 왕 노릇하는 그 어떤 그룹을, 어떤 대상을, 어떤 질서를 끊임없이 뒤집는 분이신 거죠.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뒤집어 엎나? 유심히 보시면요, 사탄의 전략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뒤집어 엎는 시험의 전략이 뭐냐면, 사탄은요, 모든 시험의 출발을 존재의 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존재의 부정.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존재의 부정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함정에 빠져들지 않아요. 사탄의 시험대로 해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 같고, 사탄의 시험대로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사탄의 질서에 주님은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 6절, 9절인데요 3절과 6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고마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어서 6절 한번 보여주세요.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사탄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사람 아담 때랑 비슷해요. 야, 선악과 먹어. 괜찮아. 네 존재 아무 문제 없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것처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거 온 거 아니야? 자, 그럼 한번 돌이 떡이 되게 한번 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 못하는 거 아니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자, 그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럼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당신을 붙들지 않겠냐고. 한번 해보라고. 당신의 존재를 입증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마지막 시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너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온 세상을 줄게.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끊임없는 존재 입증의 시험에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입증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었거든요. 당신의 존재,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의 창조 질서를 본래로 되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 입증인데, 이걸 뒤로 싹 빼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또는 인간이 뭔가 욕망할 법한 그 어떤 존재 입증의 함정에 예수님을 몰아붙인다는 거죠. 사실 저도 여러분 어제 아주 약간 존재 입증의 유혹에 빠졌어요. 거창한 일은 아니고요. 우리 셋째 서준이 2학년 남자아이거든요. 여기 있네. 아, 네. 우리 아들이 한두 주 전에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 다 안 오셔도 되니까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이라도 오셔서 저 태권도 배웠는데 얼마나 배웠는지 한번 오세요라고 참관 수업에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고 있었죠. 아내가 이제 계속 알려주고 있거든요.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기억상실증이 있다고. 특히 아내가 말을 하면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계속 잃어버리는데, 아내가 계속 얘기해줬어요. 자, 이번 주 금요일이야. 이번 주 금요일이야. 심지어는 이미지 컷으로 사진을 딱 카톡으로 보내서 그것이 제 카톡에 딱 뜰 수밖에 없게. 근데 이제 토요일 오전인 거예요. 토요일 오전. 분명히 거긴 10시까지 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토요일 날 우리 여기 동네 물놀이장 하잖아요. 여러분, 이 물놀이장 청소는 누가 할까요? 이 물놀이장에 튜브 바람 넣는 거 누가 할까요?
예, 여러분은 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다 보면 늦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늦었어. 10시 반쯤 되는 거예요. 10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근데 아내가 저한테 제가 늦을 걸 아니까, 제가 늦는 인간인 걸 아니까 그래도 10시 반까지는 와야 돼 했는데 이미 시계를 봤더니 10시 40분이야. 일단 유혹이 왔어요. 야, 너 교회 일 때문에 바쁘잖아. 이거 중요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마저 해. 근데 갑자기 서준이 얼굴이 뚝 떠오르면서 엄마 아빠 다 안 오셔도 되니까 한 분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저한테는 마치 엄마 아빠 꼭 오세요라고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죠, 여러분? 제가 맞게 해석한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집에 가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11시 조금 넘어 들어갔어요. 때마침 다행히 아들이 한참 뭔가 이제 시작했더라고.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늦지 않은 척하고 가서 앉아 있었죠. 근데 중간에 자, 이제 아빠들과 같이 할게요. 뭐를 하냐면 줄넘기 내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저의 손을 잡고 저를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태권도장에서 아들을 마주보고 이제 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뭐를 시켰는지 아십니까? 주변에 저 또래 아저씨들을 딱 스캔하는 거예요. 아, 저 아저씨 체형은 나보다 말랐으니까 좀 더 가볍겠다. 저분은 내가 좀 가능하겠는데? 이러면서 제 안에 어떤 이야기 속이 마음에 드냐면, 야, 그래도 내가 서준이 아빠인데 아빠로서 다른 아빠들을 좀 이겨야 되지 않겠어? 내가 그래도 다른 아빠들보다 운동 꽤나 한다는 거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웬걸요? 시작했어요. 예, 아들은 안 걸리고 계속 풀딱풀딱 뛰는데 저는 이미 과체중이잖아요. 이게 지금 거의 한 목회 20년 차 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체중 속도여가지고 제 원래 체격에 비해서 한 20kg가 초과되어 있는 몸이니 이게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3번밖에 안 걸렸어요. 1분 동안 하는데. 네, 너무 크게 웃으시면 안 되겠으니. 네. 네. 그래도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뭘 봤냐면 주변 아저씨들을 보는 거예요. 나보다 좀 더 잘 뛰는 분은 누군가, 저보다 좀 못 뛰는 분은 누군가, 저도 모르게 스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나보다 더 못 뛰는 분이나 잘 뛰는 분이 누가 있나, 그걸 이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꾸 걸리는데. 근데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나는 이게 본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정이 맞춰지고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이제 저는 없는 자리였는데 아들 서준이하고 아내가 대화를 하는데 아들이 그랬대요. 근데 아빠가 생각보다 잘 뛰던데? 저는 그 말에 빵 터졌어요. 이 아이가 날 아는구나. 아빠가 뛰기 어려운 몸을 갖고 있다는 걸 아는구나. 근데 그것보다 기대한 것보다는 잘 뛴다는 거를 느끼는구나. 이게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저는. 성도 여러분, 아이는요, 제가 그냥 아이랑 같이 눈을 마주치고 아이 컨택하면서 같이 뛰는 거에 관심이 있지, 우리 아빠가 얼마나 다른 아빠보다 잘 뛰는지에 대해서는 저한테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레 제가 다른 아빠들을 의식하면서 내가 얼마나 더 잘 뛰는지를 스캔하고 있는 게 저의 본능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정말로 대부분 경험하게 되는 불화, 갈등들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대부분 우리의 존재가 부정당할 때 일어나는 일 같아요. 또는 우리의 존재 입증의 유혹이 시작될 때 우리는 점점 더 고통스러운 지옥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런 말 안 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조금 했습니다. 이런 말. 여보, 당신이 그러고도 애 엄마야? 못 웃으시는 거, 안 웃으시는 거예요? 못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뭔가 저처럼 비슷하게 하셨나 봐요? 당신이 이러고도 애 엄마야? 당신이 이러고도 애 아빠 맞아요? 야, 너는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냐? 너가 그러고도 학생이야? 넌 더 이상 내 자식 아니야. 이런 말들. 교회에서는 더 세죠. 목사님, 이게 목사가 할 말입니까? 이게 목사가 할 행동입니까? 장로님이 이러시면 됩니까?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 들으시면 어떠세요, 기분이? 여러분 직접 들은 말이 아닌지 기분 되게 나빠지죠. 네. 저는 이런 말 들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더 과격해져요. 직장에서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장님이면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런 말들. 그리고 직원들에게, 야, 그 정도 직급이면 이 정도는 기본 아니야? 야, 이 생활 몇 년 차인데 아직도 그래? 이런 말들. 아주 미치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나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순간 우리가 마귀일까요? 저희가 마귀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순간 사탄이 틈타요. 사탄이 틈타요.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고 내가 너보다 더 정당하며 내가 너보다 더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스위치를 킨 거거든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상대방을 상처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묘하게 합니다. 아주 묘하게.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사탄의 시험에 우리도 모르게 빠져드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시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험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야, 이거 안 돼? 이거 어려운 거야?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니야? 지금 이 시험이거든요. 이 시험.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요, 그냥 인정해 버렸어요. 야, 그래, 어쩔래? 이런 식으로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있어요. 인정하되 어떻게 인정하셨는지를 보자고요. 그게 여러분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그래, 사람 떡으로 사는 거 맞아. 떡 중요해. 떡 필요한 거야. 사람은 떡으로 살 수밖에 없어. 그 얘기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자, 어느 정도로 떡이 필요하냐면 떡이 만약에 내 손에 없다면 옆에 있는 돌을 떡으로 바꾸어서라도 먹어야 될 만큼 떡은 우리에게 절박하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세요. 떡이 없다면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고 싶을 만큼 절박하게 떡이 필요해요. 그 떡으로 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덧붙이시죠.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거든. 요거 하나 덧붙이는 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떡이 뭘까요? 어떤 사람에겐 그건 돈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지식이고요. 어떤 사람에겐 힘이고요. 경험과 인맥이 됩니다. 우리 삶에서 그거 가지고 있으면 참 세상 살만하겠구나라고 느껴지게 되는 여러분의 그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떡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이거 있으면 살만한 느낌을 우리가 갖거든요.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떡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만 더 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대로 예수님의 세상에서는 떡도 말씀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탄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질서에서는 이거 인정할까요? 아니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요, 떡은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할 수 없어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애시당초 하나님이 없거든요. 애시당초 하나님만 뺀 모든 것이 하나님인 질서가 사탄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어둠의 질서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인정하고 싶어도 사탄은 그 어둠의 질서에 사로잡힌 그 어떤 존재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은 어떨까요? 주님이 오신 그 세상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시험하는 사탄의 세상이십니까?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정말 뼈 때리는 대사가 있더라고요. 전 이 말을 듣고 정말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았어요. 이런 맥락이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부하 직원인가? 부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봐, 누가 돈으로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돈이 부족한 거야. 이 대사. 돈으로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돈이 부족한 거야. 더 줘. 그럼 돼. 이 얘기. 와, 저는 아주 제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어떻게 후벼 팠냐? 야, 나도 이런 말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인생 한 번쯤 이런 말 정도는 한번 던져보고 살아서 왔으면 좋겠다. 그랬다가 이제 곧
현실이 딱 들어오죠. 제 통장 잔고를 보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뭐가 먹고 싶은지가 막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면 아, 이 현실은 나의 현실이 아니구나. 이걸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지구상에서 과연 이런 말을 진짜로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여러분,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으세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몇 사람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기업의 재벌들도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회사 망하게 됐다고 해서 저쪽 롯데월드 옆에 있는 그 타워 막 뭐라고 하죠? 담보로 내놨다고 그러고, 그거 너무 많은 걸 텐데 이게 왜 부족해지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부족하니까 담보로 내놨겠죠. 여러분, 세상의 독재자들을 보세요. 다 가졌거든요. 힘, 지식, 권력, 여자, 또 모든 권력에 정말로 향유하면서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졌거든요. 근데 부족하대요. 저 북한의 위쪽에 있는 어떤 사람. 더 점점 하잖아요. 도대체 언제쯤이면 야, 이 정도 떡이면 됐어 라고 할지 전 잘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구절 안에서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떡, 돈, 힘, 지식, 건강, 경험, 인맥으로 제법 사라지는 세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너무 잘 아셨어요. 완벽하게 아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거기서 하나 더 알고 계셨죠. 사람이 떡으로 살지만 동시에 떡으로만 사라지는 건 아니야. 이것도 주님은 완전하게 아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저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야, 아들아, 규성아, 사람은 떡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거 누가 가르쳐 준 적 없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저절로 알게 되더라고요. 아, 사람은 떡으로 사는구나. 떡이 필요하구나. 이게 절대적이다 싶을 정도로 이게 나한테 절실한 거구나. 노력하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어느 정도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떡으로 산다는 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느 정도로 충분히 알고 있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떡으로 살아간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진리를 동시에 충분히 알고 깨달은 채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어떤 변화가? 결국에 떡으로 사는 거야, 돈이 부족한 거지, 돈이면 다 되는 거야, 이런 신학 가운데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개를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제가 왜 돈이 부족한 거지, 돈 더 주면 돼, 돈이면 다 되는 거야, 이걸 신화라고 이야기할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우리 주변에서, 저는 저희 주변에서 목사님,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떡이면 저 배부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전 지금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벌도, 모든 걸 독점하는 독재자들조차도 항상 부족하다, 항상 필요하다라고 말하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 거의 못 봤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 살아간다는 진실을 저절로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도 온전히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겠죠. 주님도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셨어요. 동시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도 선언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사탄의 존재 입증의 시험을 그렇게 이기신 거예요. 그래, 맞아, 난 떡이 중요해, 떡이 필요해, 하지만 떡이 다가 아니야.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히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자고요. 네,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떡으로 삽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온전히, 더 풍성하게, 더 영원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고백이 안 살아나면 저희는 떡이 전부인 세상에서 떡이 전부인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가다가 저보다 더 큰 떡을 가진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고통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풍요와 은혜와 사랑과 그 아름다움들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험의 장소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저희를 시험하지 않아요. 저희들의 욕심을 건들 뿐이에요. 그렇게 건들면 저절로 알아서 가거든요. 하지만 그 시험에 우리의 욕심이 건드려질 때 우리가 뭘 기억하시자고요? 아, 맞아, 나는 떡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사람이지, 이 존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다루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예수의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날진 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수비본교회 목회의 모든 방식들,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의사결정의 방식들, 또 제가 목회해 나가는 이 모든 여정들 안에서 하나님만이 진짜 주인이시고 전부가 되는 목회와 우리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거 입증하자고 목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 보자고 지금 이 작은 공동체를 이어서 새로운 교회로 이 비봉 땅에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모든 여정 안에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야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참여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그 놀라운 복음의 현실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